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을 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 세 가지가 나누어진다고 했죠. 오늘은 그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개정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 시험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를 이루고 나면 이 시험은 인내 끝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건 큰 시험이죠.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비록 힘들지만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하고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 의도 자체가 악한 시험이지요. 이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 이끌림 받았을 때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으며 으르렁거리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무엇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바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오늘 이 주기도문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왜?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니까.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시험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정말 공부를 잘 했는지, 그래서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더 성숙과 성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테스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시험은 테스트였지, 그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말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시험이 시련이라는 것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 전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전쟁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겨도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러시아가 금방 이길 것처럼 침공을 해 들어갔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러시아의 젊은이들, 앳된 그 10대, 20대 청년들이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훈련한다고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수백 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최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큰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미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로 용서하도록, 네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 우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는 환경이라면 피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제자들을, 성도들을 두시고 계시지만 또한 그곳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는 만들지 말아라.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를 범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는데요.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은 피하라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의 껍데기는,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돈의 욕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 거래하는 거 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뭐 보증서 주고 이런 거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뭐 예전과 같지 않게 얼마든지 스스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그런 성적 욕망을 채우는 뭐 N번방이니 무엇이니 하니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런 욕망에 노출되어서 시험 들기 좋은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악에서 구한다라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중성으로 쓰일 때는 윤리적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것이지만 남성형으로 쓰일 때는 이 악은 악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곧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윤리적 도덕적 악에서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자, 곧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귀에게 져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 마귀 권세를 멸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십자가에서 꺾으셨습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마귀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뱀의 시험에 빠져서 이 땅의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마귀를 쫓아다니는 마귀의 말하자면 쫄병들이죠. 마귀의 휘하에 있는 그런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한번 위험만 해도 우리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쳤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으르렁거려봐야 그것은 뭐 세상 말로 공갈포예요. 공갈포.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런 악한 습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끊어내므로써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맘 놓고 살면 된다.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지지 않다는 건 옛사람, 옛세상, 세상에 물들어 살 때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죄 지어도 된다. 그것이 구원파의 자유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지 나는 죽은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 허우적대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해주러 누가 들어가도 허우적대는 사람 살려주려고 붙잡았다가는 그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살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죽은 자처럼 다 내려놨을 때 조그만 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계속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죽을 때까지 해봐라. 거의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나? 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맨날 좌절하게 만들고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여전히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계속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에다 손 집어넣고 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주님만이 내 인생 여정의 참 안내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적 간구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악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서 승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그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간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채로 시험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받고 나올 때도 성령 충만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매여서 시험에 들고 악의 놀개가 되어져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는 길은 악을 싫어한다고, 악을 미워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성령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시험과 악을 물리치고 시험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나가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앞에 어떤 배는 심하게 요동하는 배가 있고 어떤 배는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배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조그만 나룻배는 뒤집어지겠죠. 조그만 그래도 규모 있다고 해도 그 넓은 바다에 태풍이 불면 뭐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출렁이는 그런 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공모함은 어때요? 커다란 항공모함은 뭐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시험이라고 하는 비바람과 태풍과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출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비바람 앞에 인생이 심하게 요동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잠시 그냥 의자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바다의 비바람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동치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유하게 담대하게 그 바다를, 인생 바다를 너끈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부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날마다 깨어 무시로 기도하며 사주 경계하며 나아가니 대적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험에 들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원수마귀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약점이 무엇인지 사람의 소리에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로 정체성을 알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